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2장과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과 같지 않게 그레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레데 지방에서 와 있었던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은 자신의 고향인 그레데 지역으로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배가 잠시 그레데 지방에 정박하고 정착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레데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지역의 영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실제로 접하고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로마의 죄인으로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강제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지고 그리고 다시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는 그레데 교회를 떠나 로마로 향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즉시로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에게 편지함으로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의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돌보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레데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양육의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레데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허약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단과 세상의 공격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영적 환경과 어려운 환경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에 디도에게 편지하고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이 그레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그레데 교회에 최대의 악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단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은 기록하기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양육과 지속적인 훈련과 기도가 없는 교회였기에 곧바로 이단의 목표와 공격이 되어지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것을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몰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레데 지역에 잘못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데 교회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심각한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은 기록하기를 헬라파 가운데 이러한 속된 말로 속이는 자와 거짓된 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율법을 지켜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과 이단의 사설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이 걱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캠프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마다 교회마다 특이하게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를 오래 이제 떠나 있어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요즘에 교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였는데, 한국 교회를 방문하자마자 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천지 아웃, 신천지 나가라, 뭐 이런 포스터, 그리고 신천지를 구별하는 법,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이 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었더니 그 교회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신천지에 대한 이러한 피해가 있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듣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은 이단에 대한 이러한 교육보다는 차라리 복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가자마자 가짜 돈을 구별하는 이러한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어서 그는 가짜와 진짜 돈을 구별하는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으로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자마자 가짜 돈, 진짜 돈을 섞어놓고 구별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사 첫날부터 3년 내내 진짜 돈만 주더랍니다. 이게 왜 진짜 돈인지, 그리고 이게 왜 진짜여야 하는지 레포트를 제출하고 카피도 해보고 찢어도 보고 또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무슨 화학약품에 넣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3년 동안 계속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 뭉치 안에 말도 않고 가짜 돈 하나를 쓱 집어넣어 놓더랍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무심코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막 진짜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 느낌에 이상하게 걸리는 돈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살며시 이 돈이 혹시 가짜인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살짝 빼놨더니 뭐가 이상한지 레포트로 20장을 제출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더랍니다. 아니 가짜 돈이면 가짜 돈이지 뭐가 가짜인지 20장 레포트를 어떻게 냅니까?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자 이 친구가 전문가가 돼서 지금은 가짜 돈, 진짜 돈을 100m에서만 봐도 딱 알아채는 이러한 전문가가 되어서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가짜 돈, 진짜 돈 구별하는 이러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안수 집사여서 자신의 교회에서 진짜와 가짜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을 가지고 자신은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짜는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나고 그리고 구별이 되고 가짜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쩌면 신천지가 와 앉아 있다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는데 일부러 저게 따로 앉혀서 호구조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들어가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우리 교회를 무엇 때문에 살피러 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왔다 갔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밝혀드립니다. 그렇게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몰래 거짓 신앙과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에도 많은 이들이 잘못된 복음과 하나님의 잘못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단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다가 신천지 환영,
또 누구를 환영하면 좋겠습니까? 이 동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환영, 이단들 환영 이렇게 써 붙이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그리고 진짜 교회라면 그것이 저는 오히려 마땅한 교회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참 복음인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해년 1월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가고 또 읽어나가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가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고 견고케 되어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이 그레데 교회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삶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13절은 말하기를 이 증언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그레데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있는 이 이단의 문제, 잘못된 거짓 복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삶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단어 가운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이러한 죄악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않은 죄악된 습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되었고, 어쩌면 신학생이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말쟁이며 여전히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습관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과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이것은 이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이라면 내어 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렬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단들이 훨씬 더 정직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고장이 나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부르는 에어컨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도 고장이 나면 부르는 힐러 기사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직한 분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받고, 또 몇몇 분들의 소개를 받고,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의 소개를 받고, 이런 분들도 오셨지만 이분들이 터무니없이 정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통렬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어야 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레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아직도 삶의 습관을 고칠 수 없고 아직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보다 훨씬 더 악한 교회의 악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이단이라면 내어 쫓기라도 할 텐데, 차라리 이단이라면 아웃이라고 써서 붙여서 이단의 명단을 교회에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이라도 해볼 텐데,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어쩌면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말의 습관부터 고쳐나갈 수 있다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한 입술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축복하는 메시지와 말씀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이러한 습관과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삶의 축복의 역사를 이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작정해서 말의 습관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삶의 습관과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13절은 기록하기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삶의 습관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레데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단의 문제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문제가 훨씬 더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였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이 삶의 습관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폐가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이지만 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임직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임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차라리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차라리 전도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훈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그만일 텐데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훈련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목사요, 또 장로요, 권사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행위로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적인 병폐, 영적인 무서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고 성경 일독도 하고 정말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영적인 일들은 감당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전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레데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고스란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삶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와 헌물과 예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율법적인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교회들을 통해서 임직자 세미나나 혹은 다른 교회 무슨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늘 그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자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만 11조를 하고 정직하게만 헌금을 하면 그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갈취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제가 봐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편법을 쓰거나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은 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들은 과연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혹시 떠날까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는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과연 우리는 정직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바로 영적인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6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이 그레데 교회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와 로마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 지점이 되어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를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작정이 있는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과연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독불 장군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이놈의 교회 어디 가면 없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삶, 개선되어지는 삶,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레데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약한 교회, 사단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 이단이 들어와 이단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과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2018년도에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가 또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